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이 행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것은 당시의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을 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 외로 영생은 믿는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외입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받는다고 가르치느냐? 영생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영생 받을 짓을 했냐? 하고서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바로 영생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따르고 영생 받는 게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엔 영생 받는 짓을 하나하나 안 하나 하나님 보시다가 영생 받는 짓을 하면 그때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영생 받는 짓을 못하면 그거는 구원 취소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영생 받는 짓을 해서 영생을 받아야지 그 영생 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쏭달쏭이에요. 아주 헷갈립니다, 이게. 다른 복음은 헷갈려요. 성경은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무슨 구원 취소입니까? 구원 취소기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듭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영생 와서도 잘못하면 영생을 또 잊어버린대요. 그러다가 정말 회개하면 다시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 무슨 축구공인 줄 알아. 주었다가 뺏는 건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물건, 영생이 어떤 물건인데 물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을 잘 설명한 거예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 믿어 영생을 얻었죠. 영생 어떤 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인 것을 알아요. 정말 내 영혼이 그렇다면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라고. 이게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죄덩어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가 정말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미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져야 말이에요. 그 아는 것 따라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잘못하면 영생을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기는 영생에서 물건도 아닌데 예수 믿는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인 줄 알아요. 아니 진짜 의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영생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생 얻을 짓에서 영생 얻어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보면은 이 땅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고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똑바로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예 선언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을 지치라는 게 뭐 율법 잘 지키라는 거지. 율법 잘 지켜야 영생 얻습니다 이러면 좀 나서. 요즘에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주일 성도 잘해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11조 잘하고 성삼봉사 잘하고. 아닙니다. 아주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즉 우리의 의로 절대로 하나님 인정할 만큼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손톱만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쌀만큼도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티끌만큼도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생 얻는 데 있어서, 구원 보존하는 데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좁쌀만큼에도 의가 가미되어야 된다.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의 의가 가미된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보고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나 교사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복음만 전하는 건데, 교사가 잘못 알고 전하면은 그거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눌려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사될 게 아니라 말이에요. 먼저 복음을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나 복음을 알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늘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끌리는 그 영을 같이 받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즉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믿는 자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들을 게 없네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요한일서다가 딱 보면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면 나 아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는 요한일서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영생이 없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고 있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감동함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마귀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믿지 않을 때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 한마디로 뭡니까? 내 정욕 따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마귀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인데 예수 믿고 영생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왜 마귀 자녀답게 사냐 말이야.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마귀 자녀로 살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에 민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원수 마귀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보니까 영생 있는데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보니까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이 말씀 준 거예요. 믿는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겁나 떠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마귀 자녀답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기 전에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함 따라 살았는데 믿는 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안타까워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믿는 자들아, 너희는 영생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답게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인간적으로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난 이걸 몰랐네. 내가 이걸 진짜 몰라서 깜빡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그러면 이거 꽝꽝꽝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걸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또 믿기 전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의 또 다른 모습을 보인 뿐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살죠. 이제는 경건하게 살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럴 수 있죠. 아주 고상한 것 같으죠. 그러나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뭔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내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피던 담배도 안 피고 마이던 술도 안 맞고 그렇게 나름대로 절제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 내 의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여러분들 주워다가 입겠습니까? 당장 버리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그래서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처럼 사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뭐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설명할 테니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옛사람까지 살 수 있다면 마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 자녀답게 여전히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뭐냐? 다시 말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거 하나님이 내주셨으면 구원은 쉽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복잡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죠. 구원도 쉬운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의 삶도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성경 보게 되면 주형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쫓는 게 왜 쉽냐? 쉽죠.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감동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성령 쫓기가 어렵다. 내가 안 부인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부인되냐? 부인되려고 또 노력하지 마세요. 날 내려놔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승질 내지 마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연약함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습관적인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더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죄의 종들한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 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의 영의 이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은혜의 빛으로 딱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았잖아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빨라요, 빛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호노력을 받아야 돼요. 항상 말씀에 계시는 영에 비춰온다. 영에 싹 비춰오면 동시에 내 호노력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에서 떼내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항상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자꾸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이 진리를 자꾸 말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틈만 나면 승질나고, 틈만 나면 죄를 범하고, 틈만 나면 욕심 따라 살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옛사람 죽었다. 장익수는 없다. 홍길동은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익수는. 자꾸 말하는 겁니다. 난 죽었다. 믿음의 그 고백이 죽은 옛사람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막아요. 그러고서 이제 난 죽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사는 거. 이분이 생각하라면 그거 생각하고 이분이 주신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알고 내려놓은 다음에 이분께서 주신 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면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인도함 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오늘 감동 따라 그냥 살아요. 소로함 따라. 이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그게 그냥. 할렐루야.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 믿음. 같이 간다. 양심 어기면 믿음이 파산된다. 그런 말 있고. 근데 양심은 오늘 이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이 받은 말씀 따라 우리가 사냐 안 사냐. 이 사법부예요. 기능이. 사법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기준 따라 사냐 안 사냐.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에 따라서 못 살면 딱 지적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 따라 잘못 살 때 지적하는 거에서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양심 따라 갈 때 가는 것이 성령의 거의 인도함이죠. 100% 인도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입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식인종은 사람 먹어도 그들은 죄가 아니야. 예? 그래 양심이 괜찮아. 그들은 먹어도 그 양 따라 사는 게 그게 주님의 인도함이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이 겁나고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양심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잘못했을 때도 성령이 양심과 더불어 잘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도 자꾸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온전한 양심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도 복음의 말씀은 잘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지적하는 거니까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조금 잘못 살면 계속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 넌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 이거 잘못된 거거든. 이런 거는 오히려 쳐내야 되거든. 이거는 응?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거 양심의 소리지만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예. 이거 쳐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한 양심이 점점 선한 양심이 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잘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아주 그러면 주님 섬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거 쓴 거예요. 믿는 자들아 너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답게 살아야지. 영을 쫓아야지. 그 영의 인도함 받아야지. 여전히 그렇게 너 정욕 따라 사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한 대로 살게 된 거야. 성령을 쫓아보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죠. 내가 사니까 자꾸 누가 내 자존심 긁으면 승질나는 거고, 내가 사니까 이제 경쟁 심리가 돼갖고 남들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없으면 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사는 나는 죽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나를 죽여버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염려 근심하고 경쟁하고 말이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다시 승질이 안 좋잖아요. 그래 그런 승질백이 더러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또 승질 죽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세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봉이 되셨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을 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고 공생의 내내 성령에 이끌려 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의 대동물로 내어주셨던 것도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종교인들에게 신문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군소리 없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비로 언덕을 오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 없이 십자가를 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성령님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7마디 하라할 때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끌린 겁니다. 뭐 할 때? 십자가에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성령에 이끌렸다 이 말이에요. 그 감각 따라서 말하지 않고 느낌 따라서 말하지 않고 임의로 행하지 않고 성령께 주는 감동에 이끌려서 하니까 나를 부근하고 성령님을 이끄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게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겁나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으로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곧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자가 된 거예요. 네. 성령 인도함은 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환경이 뭐 조용하든지 뭐 풍랑이라든지 그런 거에 연영 없이 주님 앞에 딱 서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고 잠시 주님께 있으면은 평안이 이렇게 와요. 성령 인도함 받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와요. 바로 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왔을 때 그거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왜 못 내려놔? 내가 이만큼 하려고 안 되면 대로 내가 그걸 하게 하려고 이런 게 있으니까 모든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가르치리라 이게 있으니까 자유 없는 거야. 자녀에 대해서 맨날 족쳐야 되고 맨날 살펴봐야 되고 이걸 다 내려놓으면 자녀 양육도 다 내려놔 그냥.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럼 주님은 감동 줘. 그거에 대해서만 야단치라 그러면 야단치고 그냥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평안 가운데서 오는 거로만 그거 뭐 그냥 열받으면서 그냥 잠도 못 자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도 벌이 염려하고 이렇게까지 해줘.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맨날 싸우고 있고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게 주님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더 좋은 길을 마련해 놨는데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쫓고 세상에 그런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겁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세상 영광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내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내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쫓고 옛날 내 그냥 승질로 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하는 것은 그건 어울리지 않고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뭐냐? 항상 나를 부인되고 성령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오는 데서 하는 거예요. 밥을 하고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직장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이 끊임이 없죠. 할렐루야. 그냥 잘못할 수 있죠. 빨리 자백하게 되죠. 통해 자복하는 신명이 되는 거예요. 갭이 없어져요. 정죄 받을 시간이 없죠. 주님을 더 쫓으면 되죠. 넘어진 걸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삼는 거죠. 야, 이 주님 놓칠 게 이러네.
모쪼록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